오늘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가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할 것이다.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이 말씀은 자신의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은 가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지만 가인은 그의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가인, 그는 인류 역사에 나타난 최초의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저지른 살인의 형태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싹트면 그 싹은 살인이라는 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 곁에 있는 한 형제를 향한 작은 미움의 마음이 얼마나 위험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도 가인처럼 될 수 있음을 지적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가인이 저질렀던 형태의 죄를 고스란히 저지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예수님을 채찍질한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는 사람들의 마음을 누그러들게 하려는 빌라도의 계획이었습니다. 악명 높은 로마 군사의 채찍질을 맞아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무리 앞으로 데리고 온 빌라도가 말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아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지만 이제 그 끔찍한 채찍질을 당했으니 이제 그를 놓아주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채찍질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 지릅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2000년 전 사람들은 참 잔인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그보다 더 잔혹한 모습들이 세계 도처에서 우리나라에서 보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정치적 견해를 나와 다르게 하는 사람들을 향한 그 날카로운 칼날을 보십시오.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을 향한 악성 기사와 댓글을 다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가인을 볼 수 있으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유대인들의 분노 어린 함성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죄인들로 가득한 세상, 이 세상을 구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 즉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하며 율법을 폐하는 미치광이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미치광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잠시 그를 구하려 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십니까?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 불과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주장을 했다면 그는 결코 위대한 도덕적 스승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을 삶은 계란이라고 말하는 정신병자거나 아니면 지옥의 악마일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아니면 미치광이거나 그보다 못한 인간입니다. 당신은 그를 바보로 여겨 입을 틀어막을 수 있고 악마로 여겨 침을 뱉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께 하나님이시며 주님으로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우리의 이웃들을 살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평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나 자신밖에 바라보지 못합니다. 힘들고 외로운 우리 이웃에게 직접 찾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전화 한 통화, 문자 메시지 한 번 그들에게 보내는 것은 어떨까요? 만약 우리의 작은 섬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평안한 마음을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할 수만 있다면 그들의 낙심한 마음이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늘도 힘내시고 주님의 은혜로 내 형제를 돌아보는 그러한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코로나19로 세상이 어둡게만 느껴집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땅을 밝혀주시고 낙심해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약해지기 쉬운 이때 주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힘겨워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의 이웃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이 어려움의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에 감염된 모든 환자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또한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모든 의료진과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